예, 오늘도 여전히 총 제목은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하고 첫 번째 제가 또 모티브 했고 이제 정말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류 최초의 부패와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여기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좀 생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인간은 생략적으로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제목을 영원한 삶이라고 했을까요? 저건 다분히 뭐예요? 영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영적인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는 또한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원한 삶은 요원해집니다. 지금 말하면 영원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함께 이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번에가 첫 번째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진짜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12개의 장부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더불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체를 만드신 분이 제가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동원하여도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유일한 기록이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성서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의학 서적도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한 책은 아무것도 다 오직 성경만 내가 너희를 지었다. 자, 그렇다면 그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할까요? 제일 모를까요? 제일 잘하죠. 따라서 제가 말씀을 중간중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건강에 관한 지식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인류 최초의 부패와 대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 내용을 다 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중간 하다가 좀 틀리거나 하셔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안 보였으면 저희가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시면 여기 딱 컴퓨터 놓고 보면 한번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막 혼동이 돼가지고 다 외운다고 했는데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구독과 좋아요는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직접 방송하려고 뭐라고요? 라이브로 하려고 되니까 50명 구독자가 되지 않으면 라이브가 안 된대요. 자, 여기 몇 분 앉아 계세요? 한 30분 되나요? 자, 여러분이 한 명씩만 구독자를 추천하면 다음 분들은 라이브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힘내 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이제 했던 강의를 잠깐 좀 리바이브하면서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인체에는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따라서 기는 이따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 기와 한자를 좀 같습니다. 기운 기자. 하나님께서 부르는 기와 또 우리 한의학적 개념, 즉 우리 조상이 수천 년 동안 또 믿어왔고 또 사용해온 그 기와 같은 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넣으신 그 기운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몸을 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기운은 6가지가 있는데 태양, 소양,
양명. 이건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은 뭐냐? 태음, 소음, 거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6개의 기운, 6가지의 기운이 현재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조상들은 이걸 5가지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5행 또는 6행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목, 화, 토, 금, 수, 화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이제 6가지네. 5행이 아니네. 맞습니다. 5행이라고 해도 맞고 6행이라고 해도 맞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화와 6번째 화는 같은 화라고 보기 때문에 날이 합쳐집니다. 합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나에 합쳐서 5행이라고 합니다. 5가지 형태로 이 자연계가 5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 5가지의 운행에 따라 우리가 병을 얻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 이 5가지 형태의 운행되는 또 그런 자연 속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배속되어 있는 장기가 뭐가 있어요? 자, 장에는 뭐가 배속되어 있습니까? 장, 간, 신, 비, 배, 신, 신포.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 신, 비, 배, 신, 신포. 그 다음에 부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당, 소전, 위, 예. 대장, 망망, 산초죠. 아따, 감이 2번 하니까 제대로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목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병에 이 인간이 살아가는 병의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서 병이 옵니다. 또 우리 육체는 노화가 됩니다. 따라서 양방에서는 병을 2가지로 본다고 했죠. 병의 원인을 내인과 외인. 즉 당뇨나 고혈압을 내인이라고 할 수 있고 외인은 뭐예요? 사고 또한 그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인이라고 하는데 한의학 개념도 외인과 내인이 있습니다. 내인은 뭐예요? 지금 외인부터 볼게요. 외인은 뭐예요? 풍, 열, 습, 조, 한, 화. 즉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습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조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추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는 원래는 이 계절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장하라고 해서 환절기를 가리키는 거고 금은 가을, 수는 겨울로 우리 조상들은 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일 볼까요? 내일은 노, 희, 사, 우기, 공, 경.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3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3초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원래 한의학에서는 믿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뭐냐면 한의학에는 정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과 정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 3초라고 하는데 3초는 우리 이 치골 아래쪽부터 배꼽까지를 하초, 배꼽부터 명치까지를 중초, 명치부터 쇄골까지를 상초라고 하는데 이걸 3초라고 합니다. 그을초, 아주 이 그을련다 해서 그을초를 씁니다. 뭐 설명을 하는 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것을 바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일리가 있어요. 마음과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동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이러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기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빨리 병을 진단해서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병이 많이 진행돼서 병원에 갈 수준 정도 되면 병원에 가면 낫습니다. 알 가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약을 안다는 것은 제가 양방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라는 것은 증상을 뭐예요? 그냥 증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치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약 아무리 먹어보세요. 이 세계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거의 몇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이 걸리기 이전에 분명히 어떠한 증상이 우리 몸에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상을 빨리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깊은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보니까 오간이 있네. 그렇죠? 이제
여기 보면 5번에 뭐가 배속되어 있나요? 목설 부분인데 간과 담, 즉 오행은 목이고 장부는 간과 담으로 배속되어 있고 오관은 목입니다. 목은 뭐냐면 눈목자예요. 그래서 목설 구비 이제 빨리 갈게요. 그럼 설은 뭐예요? 혀. 그 다음에 부, 입. 그 다음에 비, 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귀. 이렇게 자 귀가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 신장과 방광. 자 코에 문제가 있으면 폐와 대장. 자 그러면 노 우리 교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 직원하기 힘드시죠. 직원할 때 갑자기 성질내는 사람도 있죠. 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간에 좋은 그런 것들을 잘 구해다 갖다 드려요. 간이 빨리 나오면 화를 낸다 안 낸다? 이해되셨나요? 농담입니다. 교인들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간 다음에 뭔가요? 운을 좀 길어보세요. 오간 다음에 오, 체, 근, 맥, 육피관. 자, 간담에 문제가 있으면 근육이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쥐가 나시죠? 쥐나는 거. 쥐 안 나세요? 아,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어요. 쥐가 나는 건 간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자, 맥이 불규칙하다. 당연하죠.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 소장이 있으니까 맥이 부정맥이나 맥이 빨리 뛰거나 또 늦게 뛰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쉬었다 한 박자 건너뛰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심장과 소장이 해당이 된다. 비육 즉 뭐예요? 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육 고기 피부가 거칠거칠하거나 아니면 고기가 죄송합니다. 고기라고 해서 살이 말랑말랑해지면 너무 근육이 없어 탄력 있고 탱탱해야 되는데 말랑말랑해 비육 즉 고기가 안 좋은 거예요. 비위가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금에 해당이 되는 건 폐와 대장. 이건 뭐예요? 피모. 자,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피부병, 알러지, 아토피. 이거 긁은 거, 피나잖아, 이제. 그건 다 폐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머리, 제가 머리가 빨리 쉬었는데, 저도 대장이 좀 괜찮은가 봐요. 머리가 빨리 쉽니다. 모발에 모는 머리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마지막 뭐예요? 신장과 방광은 뭐예요? 골. 뼈의 문제, 골다공증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신장과 방광. 그럼 뼈의 골다공증, 무릎이 쑤시거나 또 뭐예요? 손가락 쑤시가 루마티스 엄청난 병이죠. 잘 낫지도 않습니다. 돈은 들지만 저한테 오면 나올 수 있어요. 또 낫는다보다는 저한테 오면 아주 편안하게 관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치. 뭐예요? 탄내? 아, 죄송합니다. 누린내, 탄내, 향내, 비린내, 불린내. 이렇게 5가지 냄새를 통하여 또 우리 몸에 병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요? 오액. 뭐예요? 오액 첫 번째가 눈물, 땀, 침, 콧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주세요. 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오역 참조하시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단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처방이 있어야 되겠지. 자 이게 진단이 됐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잘 뽑아놨습니다. 자 보니까 뭐예요? 목에는 맨 처음에 보니까 청적 황백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목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목 그러면 청색깔. 자, 푸른 채소가 좋겠죠. 그죠? 근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채소는 가능하면 익힐 수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적색. 빨간색은 역시 심장과 소장에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황색. 여기 황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렇다고 노란색 피자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노란색 피자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백색. 도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게? 아, 무도 좋습니다. 그 도라지와 무나 배를 같이 넣고 달여서 먹으면 감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흙은 뭐예요? 검은색이다. 맞아요? 네. 그럼 검은콩, 검은깨, 뭐 들깨 다 이거 좋겠죠. 검은색. 야채 중에 검은게 있나요? 가지. 오, 예. 아, 우리 목사님 가지. 맞습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맛있죠? 산고, 감신, 함. 산이 뭐예요? 신맛?
그 다음에 쓴맛, 그 다음에 단맛, 그 다음에 매운맛, 그 다음에 짠맛.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 고기 있네. 뭐예요? 처음에 녹두, 비장, 쌀, 옥수수, 대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조상이 수천 년간 수없은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식사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과가 있죠. 자두, 살구, 배추, 그다음 뭐예요? 복숭아, 감. 복숭아 여기가 무슨 고장이죠? 복숭아 고장.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이 치료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드셔. 적절하게 드세요. 적절하게. 그렇게 많이 드시면 폐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어디를 치냐면 신장과 방광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상생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기가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게 평상시 폐는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쉬죠. 폐가 쉬면 큰일 납니다. 멈추면 그냥 저기 이제 재림하실 때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는 안 되고 그래서 폐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알아서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센서를 딱 심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폐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자율신경을 통하여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폐야 숨 쉬지 말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해봐야 안 됩니다. 계속 쉽니다. 심장아 멈춰라 그러면 멈춰요? 절대 안 멈춥니다. 계속 뜁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가 계속 쉬는데 이때 그러나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폐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대장은 몇 시요? 5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제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간 돌아가신 이게 서거하신 시간 서거라고 하나요? 뭐 서거는 그렇죠. 저에게는 다 이런 대통령 같은 분들이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와 대장은 한 세트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폐와 대장이 어디에 배속되어 있어요? 금에 배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와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사망하실 가능성이 가장 많으니까 혹여 만약에 그런 병이 그런 중병이 번식이 있다면 이 시간대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99%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99%? 한 95%는 맞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신 진짜 오늘 대학을 강의 폐와 대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를 영어는 제가 할 줄 몰라서 영어를 그렇지 않습니다만 굳이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폐를 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가 배속되어 있는 오행은 금이라고 합니다. 이 건조함에 배속되어 있겠죠. 6개월 타임이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폐가 활동한 시간 몇 시라고요? 3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 있어요? 전면 6번에서 7번. 자, 잠깐만요.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이고. 이게 폐의 만듭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폐입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나와서 한번 만져도 괜찮습니다. 여기 맞나? 저거 참 자를 많이 저거 다 구입하려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폐가 후면에는 흉추 9번에서 10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약 25cm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약 우측에는 600g,
좌측에는 550대.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등치가 크거나 체격이 큰 사람은 좀 더 무거울 수 있고 또 등치가 아주 적은 약한 여자분들은 조금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평균 지수를 말하는 거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폐 윗부분을 첨부라고 합니다. 첨부라고 하고 여기 위에서 여기 쇄골 있잖아요. 쇄골 위로 약 2cm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탁 치잖아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 기절을 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폐가 2cm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폐에 충격이 가면서 순간 호흡을 멈춰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리를 잘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폐가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가 설명할 때 훨씬 이해가 빨리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을 적도 없는데 의사가 무슨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합당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얘기하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구절 읽어주실래요? 즉 삼각형의 형태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으며 코,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역기관지, 부기관지, 세기관지, 세포관, 폐포낭, 폐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폐포는 약 3에서 5억 개, 면적은 70에서 80제곱미터. 주 기능,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 혈중,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 혈액의 산성도 조절, pH, 체온을 조절.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 네. 우리가 여기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 이산화탄소 작용을 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공기, 물, 빛 중에 생명에 필요한 것 물론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공기. 공기가 얼마 정도 있다고 현재 이 상태에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에 공기가 산소가 몇 퍼센트 있을까요? 예? 18에서 21%. 정확히 여기 제가 몇 퍼센트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의학적 개념으로 보면 18%, 21% 존재합니다. 물론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더 이하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18% 이하로 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두통이 옵니다. 근데 조금 올라가는 것, 23%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여기 안에 지금 현재 18%, 21%는 반드시 산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어떻게 6,000년 동안 이 2%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폐가 여기 안에 보면 수많은 폐포낭이라고 해가지고 산소를 호흡하면 그 폐포낭에서 산소가 딱 접목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로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pH 조절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 주요 명칭 한번 읽어주실래요? 폐에 이상이 오면 피, 모의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염, 소양증, 각종 피부 질환이나 외관 즉 바깥의 기운을 너무 잘 감지하여 외관병에 쉽게 걸린다. 그리고 이 코와 목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통로이다. 코피가 자주 나고 콧물이 자주 나고 목이 간질간질하는 이러한 질병들과 피부 건조, 머리 비듬, 백색, 마른 기침, 두드러기, 변비, 맑은 콧물, 소변 분리, 자한증, 무릎 시림, 백내장 등이 발생한다. 네.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외감증. 외감증이가 밖에서 외부에서 아까 제가 풍열수초한 화라고 그랬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에 따라 우리가 병을 얻기도 하고 또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폐가 밖의 기운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폐랍니다.
외관표. 즉 뭐에 약해요? 습기나 건조. 왜냐하면 폐가 아까 뭐예요? 금에 해당되고 금은 건조하고 있고. 근데 태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음 습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기에도 약하고 건조하고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물을 적절하게 잘 드셔야 돼요. 저는 물을 절대 많이 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드셔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저도 이제 계속 편도선이 조금씩 붓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을 한 모금씩 여러 번 먹습니다. 거의 한 그냥 5분, 10분 간격으로 한 모금씩만 먹는 거예요. 따끈하게 해가지고 한 모금씩 한 30분 정도 계속 먹으면 목에 편도선이 싹 가요. 근데 여러분 편도선이 부었을 때 벌컥 아유 뜨신 물 따뜻한 물 먹을 때 벌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배가 불러서 못 먹어 나중에.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뭐가 망가져요? 홍팥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따끈한 물을 한 모금씩 드셔야 돼요. 한 모금 딱 먹으면 벌써 목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나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5분 정도 지나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감기에 도움이 되고 약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감기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병을 폐에 대한 병증을 주요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좀 마이크를 좀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 모의 기능 저하, 피부 건조, 피부염, 소양증, 각종 피부 질환, 코피가 자주 남, 콧물이 자주 남, 목이 간질간질함, 머리 비듬, 백색, 많은 기침, 두드러기, 변비, 맑은 콧물, 소변 분리, 자한증, 무릎 시림, 백내장. 백내장이 폐가 안 좋으면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혹시 아셨나요? 여러분 백내장 병원에 가서 대부분 수술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좀 적으실래요? 메모하실래요? 자, 백내장이 있다. 그러면 혈자리를 어디를 혈자리를 누르시면 되냐면 어제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어제. 어제가 어디냐면 엄지손가락에서 이 손가락 이 마디 엄지손가락 마디 보이시나요? 네. 이 마디에서 이 손목 마디 이 중간이 어제라는 혈자리예요. 그 뼈에 살짝 보면 여기를 살짝 눌러보시면 아플 거예요. 아프신가요? 느껴지나요? 네. 거기를 지압을 꾸준히 해주세요. 그럼 백내장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의 원인이 뭐냐면 폐에 열이 있어서 그래요. 폐에 열. 그러니까 폐열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누르시냐면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누르시면 반대로 이렇게 지압만 하시면 돼요. 꾹꾹 눌러주세요. 보통 사암침법에는 태백태연보 어제소부사라고 해서 지가 침을 놓긴 합니다만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시니까 일단 어제라는 혈자리를 잘 관리하면 백내장이 도움이 된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장 나지 영어로는 인테스틴. 자, 그러면 소장은 뭐라 할까요? 소장은 스몰. 스몰 인테스틴. 그 나지잖아. 크다 그 말이에요. 나지 인테스틴. 자, 대장을 보니까 대장도 마찬가지로 대장도 오행은 금의 대속이 되어 있고 육기가 조금 다르네요. 아까 태는 태음이었는데 이건 뭐예요? 양명이 되네요. 그렇죠? 자, 양면 조금. 그래서 진짜 건조한 건 대장이. 여러분 대장이 건조해야 될까요? 막 물기가 넘쳐야 될까요? 적당히.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설사하는 게 좋아요? 설사 안 하는 게 좋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장이 건조해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 뭐예요? 설사되지. 그래서 대장은 건조해야 됩니다. 아까 폐는 뭐예요? 약간 습해야 돼요. 다르죠? 같은 성질이 다릅니다. 같은 부부관계인데도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폐를 아내라고 하고 한약에서 대장을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가 조화를 잘 맞춰야 돼요. 조화를 안 맞추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폐와 대장도 서로 좋아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확 쓰러지는 사람 가끔 보셨죠? 왜 쓰러지는지 아세요? 변비가 있습니다. 연세 드셔가지고 식사를 적절하게 드셔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밥을 조금 먹어. 많이 드시고 먹으니까 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만에 한 번씩 봐. 한 4일 만에, 5일 만에 한 번씩 봐. 딱 뭉쳐가지고 안 나오니까 이걸 화장실 가서 힘을 주면 뭐가 터져요? 절반이 터지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폐와 대장이 호흡하는 것과 대장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보고 이거를 의학으로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거예요. 알려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대장은 활동하는 시간이 오전 5시부터 7시. 그 다음에 길이는 약 1.5m. 조금 긴 사람은 2m 가까이 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전 직접 해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1.5m라고 합니다. 두께는 약 7에서 8cm. 아우, 꽤 굵죠? 여러분 별을 보면 별 딱 보고 나서 뒤로 딱 돌아보면 아우, 내 것이 참 굵다. 용심을 있을 수 있죠. 아, 참 우리 식구 중에서도 참 크게 쓰라면 학사가 싸는 사람이 있는데 변기가 가끔 막혀요. 아주 건강하다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네. 여러분 그 배에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주머니 달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 돌아가면서 맹장,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그 다음에 직장, 항문인데 이게 다 병이야. 그러니까 중수염이라고 하죠. 상행결장 쪽에 암이 생기면 여기를 뚫어. 그래가지고 변을 여기로 빼내. 그럼 행행결장 쪽에 병이 오면 가슴을 뚫어. 이거 주머니 달아가지고 빼내. 하행결장 쪽에 병이 오면 여기 암이 걸리면 이거 잘라내. 그럼 여기다 주머니 달아가지고 이렇게 빼내. S상결장에 병이 오면 여기 치골 바로 위쪽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 그래가 또 주머니가 빼내. 그 다음에 직장에 병이 오면 아예 밑에서 뚫어가지고 그걸 빼냅니다. 물론 항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중요해요. 대장암이라면 그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걸 자르지 않고 암에 안 걸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까 연세가 99세. 와, 제가 저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렇게 사신다는 건 평소에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재림교인이신가요? 원래부터? 네. 아, 그러시구나. 제가 박수 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에게 꼭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99세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도 99세 가는 거 크게 없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우리 재림교인의 기대를 들으시고 정말 재림교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관리의 아주 총체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존경합니다. 저렇게 사십니다. 건강하게 사시세요.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대장의 구조를 설명드렸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근데 대장 암 걸렸다고 무조건 자르지 마세요. 여러분 대장암은 수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하실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다른 암은 좀 어렵지만 이 대장의 암은 그닥지 잘라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잘라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대장 내 유산균으로 진액을 흡수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조각, 즉 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과 독소 등을 배출하며 점액, 뮤신을 합성해 윤활작용으로 변의 배출을 좋게 해 장벽을 보호한다. 대장의 주 병증, 변비, 설사, 두드러기, 대상포진, 대백요통, 아랫잇몸, 풍치, 치은염, 얼굴 부종, 장염. 네. 여러분 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이가 안 좋으시면 대장이 안 좋으십니다. 내가 풍치가 왔다, 이가 자주 썩는다, 이런 분들은 내가 대장이 문제가 있다. 그 대장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박이라고 했잖아요. 조박이 뭐냐면 변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제 맹장 쪽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맹장에서 변이 딱 들어오면 탁 튕겨주면 맹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이 소장에서 맹장으로 넘어올 때 이 문이 있어, 우리 해면판이라고 해요. 그걸 딱 지나올 때 더 이상 다시 거꾸로 가지 않도록 딱 문을 막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관을 말하면 체클밸브라고 하는데 딱 들어가면서 나오면 더 이상 뒤로 가지 않도록 딱 막아요. 그럼 이게 올라오겠죠? 그럼 올라오면 쫙 돌면서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묽은 변이 여기서 물을 이제 걸러주는 역할. 이게 건조하잖아요, 장이. 그래서 걸러주면서 딱 넘어오는데 유신이라는 아주 변이 나올 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 점액질이 딱 변에 이렇게 뭉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을 볼 때 부드럽게 보는 거죠. 정말 신경막 만약에 딱딱한 변이 그대로 나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가 되겠죠. 다 찢어지겠죠. 그러면 매일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오시죠. 변에다가 뭘 발라요? 브리스를 발라. 브리스가 뭔지 아세요? 네? 차 이게 잘 돌아가라고 바르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드럽게 나오라고 뮤신이라는 것도 잘 발라가는 뿌리입니다. 감사합니까? 아멘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정답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대장에 우리가 변을 보잖아요. 변을 보면 그냥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변 색깔을 한 번 정도, 적어도 매일은 볼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변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조기에 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아요. 빨리 발견해서 좋은 겁니다. 자, 읽어주시네요. 홍색 출혈. 변이 나오기 전은 항문 출혈, 변과 같이 나오면 직장 출혈, 변을 본 후에는 S상 결장 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 흰색과 회색변. 담에서 담즙이 함유되지 못한 변은 담도, 폐쇄되어 담도암 또는 담석증을 의심할 수 있다. 변에 피와 함께 하얀색 점액질이 나오는 변은 대장과 직장에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질환일 수 있다. 까만색 변, 위궤양, 심지장궤양, 위암 및 소장, 대장의 안쪽 출혈 등을 의심할 수 있다. 대변 후 변기에 기름이 많이 뜨면 만성 췌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흡수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거기 자료에 여러분 드린 자료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 색깔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변 자기 자신이 본 변을 한 번 정도 보십니까? 네. 거의 다 안 보시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보십니까? 자신의 배 속에서 나온 건데 더러워요? 남의 거 볼 때는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자신의 것은 더럽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더러운 걸 지금 가슴, 내 몸속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더러운 게 나오겠습니까? 더럽다고 하시면 안 되고 배설물인데 이 배설물의 색깔과 배설물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에 따라서 내 건강에 이상인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배설물을 잘 관찰하셔서 이 배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대장에 우리가 용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 용종을 많이 떼내거든요. 근데 사실 쟤는 그런 용종 떼내는 걸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기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시키는지 아세요? 그 상처가 나면 거기에 변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이물질이 붙기 때문에 그 이물질이 묻으면 상처에 이물질은 좋아요, 나빠요? 나중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약에 대장 내시경 이런 해가지고 용종을 떼냈다고 하면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한 끼 정도 더 금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러분이 만약에 금식하시고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했는데 용종을 떼냈다. 그러면 점심까지 금식하시고 저녁에 죽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장애에 있는 이런 장애에 있는 상처는 생각보다 빨리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는 이런 밖에 있는 피부는 시간이 뭐 이틀 되고 3일 되고 오래 걸리잖아요. 상처 부위에 따라서. 근데 이 속에 있는 장기는 신기하게도 빨리 아물어요. 그러니까 빨리 아물지 않는다는 건 내 몸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보통 제가 의학적으로 이건 뭐 증명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경험상 한 12시간 정도만 지나면
거의 속쓰림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에 먹으면 배 안 돼요. 가능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금식했다면 아침에 건강이라고 떼내면 점심까지 금식하시고 저녁에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아주 좋은 예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을 먹을 때는 어떻게 드시냐면 반드시 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흰 죽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거기다가 맛있게 죽을 뭐라 했으니까 맛있게 먹는다고 거기다 간장 치고 간장 넣고 이렇게 드시면 완전 딱. 그러니까 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완벽한 흰죽만 드셔야 돼요. 그것도 흰죽을 밥을 끓이면 안 되고 쌀을 끓여서 죽을 만드셔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간, 아무런 연기, 간을 하지 말고 그냥 흰죽만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식사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건강검진 끝나고 영정을 때리는데 점심부터 뭐 먹어요? 아유 그렇게 굶었으니까 가서 치킨도 먹고 고기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놓고 나중에 속이 쓰리다 배가 아프다 또 피가 계속 배에 묻어나온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떼내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굳이 떼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확인 저는 이제 배당 내시경 하거든요. 근데 절대 떼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확인만 하고 나와요. 그리고 뭐 솔직히 의사들 경험 많잖아요. 뭐 꼭 그걸 조직검사 해야 그것이 암인지 물론 뭐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그러겠죠. 그러나 저는 뭐 경험적인 의사들은 대충 그래도 보면 아 이건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수준이다 아니다를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려서 가능하면 떼지 마시고 그냥 주관으로 확인하시고 정말 떼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떼지 않고 확인만 해도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을 아니 3시 안 됐죠? 2시 10분입니다. 아, 자, 보겠습니다. 자, 폐와 대장의 공통된 우리가 이제 먹거리와 또 진단법입니다. 자, 아까 우리 금은 뭐래서 건조함이라고 그랬죠. 자, 내일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두 가지 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원인의 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외인과 내인. 외인은 금은 뭐예요? 건조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풍열, 습, 조, 한, 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조가 뭐예요? 풍열, 습, 조, 한, 화. 그러니까 조가 건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양명, 조. 그리고 건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행은 아까 뭐라고요? 금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폐는 아까 뭐예요? 폐가 2개 있으니까 여기 폐 역시 감정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쭉 손수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행, 금, 외인, 건조함, 내인, 우측은 아니 우근심, 좌측, 비, 슬픔, 우측, 인체 반응 배속표, 오간, 비, 오체, 피, 모, 오취, 비린내, 오해, 콧물, 네. 옷, 처, 먹거리 배속표, 오색, 백, 오미, 매운맛, 오곡, 옥수수, 오과, 복숭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인으로는 아까 건조함이고 내인으로는 뭐예요? 네? 우근심, 근심과 슬픔. 자, 우근심인데 우측이 근심이 아니고 왼쪽이 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근심이 많으면 왼쪽 폐가 뭐한다? 병이 된다. 너무 슬퍼하면 무슨 폐? 오른쪽 폐에 병이 든다라고 한의학적 개념으로는 그렇게 주사들은 이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많으면 되고 슬픔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대요.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뻐요? 이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김영조가 강의한다니까. 여러분, 뭐 이런 성경 이야기 좀 중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7째 날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뭐예요? 복되게 하여 뭐요? 거룩하게 하였다고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날 여기에 들어오신 겁니다. 행복합니까?
이거 안 해보구나. 자, 그럼 다시 행복하게 만들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어둡지 않는 건강 상식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아주 조금 아는 지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제가 뭘 더 알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발톱에만큼도 알지 못한 그분은 우리 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몸속에 지금 계시다니까. 이거를 모두 잊어버리니까 슬픈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근심하는 거라니까. 자,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폐를 여기 나머지는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니까 진단은 뭐예요? 진단 아까 우리 봤죠? 진단 뭐예요? 콧물 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에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큰 소리로. 꼭 진단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인체 반응 배속. 인체 반응 배속도. 시작. 오간, 비, 오체, 피, 오치, 비린내, 오해, 콧물. 자, 사람 몸에 비린내나 또 콧물이 나면 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처방은 어떻게 해요? 처방 같이 시작. 오색, 색, 오미, 매운맛, 신, 오고, 옥수수, 오과, 복숭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은 어떻게 해요? 첫째, 백색. 아까 말씀드렸죠? 흰 색깔 나는 거. 그죠? 무도 좋은 거예요. 무가 정말 폐에 좋습니다. 실제로 무는 제2의 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무를 많이 드시면 폐에 좋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까 보니까 옥수수, 오미, 매운맛도 좋습니다. 신라면. 오케이. 신라면 드시지 말고 삼육 매운맛을 드시면 됩니다. 삼육 감자라면 참 맛있습니다. 이왕 많이 나왔으니까 한 번 드릴게요. 제가요, 두드러기가, 그러니까 알레르기 두드러기가 한 10년 이상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다 끊고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계란까지 다 끊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토피가 사라졌어요. 진짜. 이거 우리 다 증인이 있어요. 진짜 증인이니까. 엄청나게 이 10원짜리 동전만큼 긁으면 막 올라왔던 것들이 3개월 동안 모든 걸 고기 육식을 끊으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했을까요? 시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몸을 가지고. 근데 쭉 먹었는데 삼육 감자라면 안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삼육 감자라면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먹으면 가렵고 다시 두더기가 살짝 생기려고 그러고 계란도 먹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인스턴트 친구들 과자도 먹으면 가렵습니다. 과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먹고 나면 한 2-3시간 지나면 가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았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조금씩 먹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유일하게 안 가려운 게 삼육 감자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자를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상. 근데 여러분은 또 감자를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토피가 주변에 있다든지 가려움증이 엄청 심한 사람이 있다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모든 걸 끊으시면 됩니다. 야채 말고. 아셨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육식, 특히 돼지고기, 닭고기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산물 이런 거 다 끊으셔야 돼요. 특히 콜레스테롤 높은 지방 있는 거 그런 것들 드시면 반드시 아토피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계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계란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계란 자체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계란 당연히 지금 곤란하긴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보고 시험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동영상이죠. 아니요. 창세기 1장 12절. 맞아요. 이거 꼭 공부해야 돼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육신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근데 또 한 번 나오네요. 자, 창세기 읽어주시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풀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드디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면 돼야 합니다. 먹는 걸 잘 먹어야 될까요? 못 먹어야 될까요? 잘 먹어야 돼요. 잘 가려 먹어야 될까요? 아무거나 먹어야 될까요? 가려 먹어야 돼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 이걸 찍었기 때문에 자, 알드 19일 한기종 애니메이션 2 갈비뼈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KBS 시즌이 방송 뉴스로는 처음으로 풍광경 영상을 이용해 비흡연자와 흡연 15년차, 흡연 30년차인 사람의 혈액 상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비흡연자의 폐는 전체적으로 연분홍 빛깔이 선명하고 생기가 돕니다. 일부 보이는 검은 앙금은 대기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5년간 피워온 사람의 폐에는 검은 반점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심각한 물질들이 바로 담배 연기의 그 흐름으로 화를 비롯한 발암물질입니다. 슬라이드 19일 한기종 애니메이션 1 끝났습니까? 예. 담배가 얼마나 아픈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담배의 동영상만 들었지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서울서 살다 이사 왔잖아요. 아우, 서울은 진짜 살만해요. 서울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가끔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 용마산 터널을 제가 지나가는데 용마산 터널만 딱 통과하는 순간 약간 호흡이 지장이 나요. 벌써 저도 그러는데 장원에 오면 너무 좋아요. 장원에 이사 오세요. 그리고 장원교회를 다니시면 됩니다. 딴 교회 가지 마세요. 장원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이. 그러니까 즉 아까 우리 호흡을 누가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액2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푸셔야 돼요. 한글림 됐어요. 지금 감 그림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 큰일 났어요. 이게 정답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맞추시면 상을 보여드릴까? 자, 둘 중에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자, 보기엔 똑같이 생겼죠? 안 그래요? 둘 다 생명이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시. 그렇지. 누구야? C라고 사람. 그럼 안 돼. 당신은 안 돼. 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그냥 복불복이에요. 찍기. 자, 위에 것이 C가 있고 밑에 건 없다. 자, 위에 거. 손 들어보세요. 손들어. 자, 아래 거. 누가 더 많아요? 아래 것이 많습니까? 아, 나 찍어줘. 그렇게 찍는. 자, 볼까요? 자, 네 20의 두개 중 애니메이션 1 위에 것이 있네. 위에 건 C가 있고 개중 아래에 애니메이션 C가 2 없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감이 제가 이 감을 사가지고 정말 쪼개봤어요. 그러니까 침략에도 하나는 C가 들어있는데 한 개가 C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C가 있는 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C가 없는 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저 생명이 없는 건 과육만 있는 거. 쉽게 말해 C를 제외한 나머지를 과육이라고 합니다. 즉 과육, 이 C를 떼고 과육, 고기다 그 말 쉽게 말하면. 근데 C가 없는 건 온통 다 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C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과육이요. 과육이 없어지면 뭐가 발화가 돼요? C가 발화가 돼요. 근데 저건 위에 거, 밑에 것은 발화가 돼야 안 돼요. 저건 과육이기 때문에 저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썩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자연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C를 보존해 놓으세요.
저 씨가 이제 어디에 묻히면 싹이 나요? 땅에 묻히면 싹이 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시여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갔습니다. 지루하시죠? 지금 막 졸릴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다 끝낼게요. 자, 우리 몸에 하나님의 시가 숨겨진 누누에서 3장 9장. 끄셔야 돼요. 네? 주머니에 끄시라고요. 아, 그게 아닙니다. 죄송. 소리를 다 들. 제가 그래서 헷갈립니다. 오케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읽어주실래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이 성경들을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시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여러분이 이 땅에 나고 싶었던, 안 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죠?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죠? 우리가 그건 나왔지만. 어쨌든,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가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뭐예요? 씨가. 그럼 씨가 뭘까요? 여러분 호흡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이, 이 호흡이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체체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넣어주신 이 생명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인 것이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씨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맞나요? 아멘. 아는 사람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게 이 땅에 사는 생활로 끝나게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억울한가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기억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띄워야 당연히 다 외웠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뭐냐?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건 믿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몸 안에 잉태해서 죽어도 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우러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없으면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씨가 여기 다 농사 지으시는 분이죠. 거의 농사 지으시는 분이에요. 씨가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바로 대랍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차에다가 1년 내내 싣고 다니도 씨가 절대 안 나. 근데 신기하게 어디에만 들어가면 싹이나? 땅에만 들어가면 싹이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네, 아멘. 그러고 죽은 사람은 그 씨가 그 몸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여전히 잉태되어서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는 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면 그 씨가 발화가 돼서 부활해요. 하는 걸 간다 이 말이 쉽게 설명하죠.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듣기에 여기 종교를 안 가지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희 분도 계실 수 있으려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사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인간들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불가분해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인간 쳐다보지 마시고 내 생명의 시여자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그 인간이 나를 연장지르고 화딱지나게 하지만 그가 날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오직 누구하고 관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생명의 씨를 주신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 몸 안에서 지금 씨를 잉태시키고자 성령으로 늘 나를 깨워주시는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가볼까요? 그런 장면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뭐예요? 거할 곳이 많다.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뭐하겠다? 하리라. 박수 치네, 박수 치나? 아멘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을 믿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느냐? 내가 가서 지금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천에서 하늘날 가셔가지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하늘날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살 곳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만들겠어. 이미 만들어놨어. 이미 공사 끝났어. 거기. 근데 거기 누구만 찾고 있어요? 거기 들어갈 사람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같이 가게 될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에게 지정하시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명한 특별한 날. 오늘 이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떠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병에 찌들고 또 없어 가난에 찌들고 정말 외롭게 혼자 사는 삶에 찌들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음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요. 좀 읽어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너희를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까 우리의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우리가 무덤 속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날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나 해함도 없고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그곳 여러분께서 다 데려가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제가 건강 강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폐나 대장이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좀 누가 옆에서 좀 슬프게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어디에 집이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에 집이 있어요. 여기 지난 1차, 2차 동안 저에게 이제 안마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3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